재림교회 청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행복한 신앙을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157cm의 아담한 키, 동그랗고 통통한 얼굴에 까무잡잡한 피부. 예쁘지도 그다지 곱상하게 생기지도 않았지만 두 눈빛을 통해 맑고 강직한 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재림교인이라면 한 번은 아니 여러 번 들어봤을 엘렌 굴드 화이트, 익숙하게는 엘렌 G 화이트, 화이트 선지자 또는 화이트 여사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엘렌 화이트의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했던 메신저 엘렌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렌은 감리교인이었던 아버지 로버트 할몬과 어머니 은니스 할몬 아래 태어났으며 6명의 오빠와 언니 그리고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언니 사라의 아들 프랭크 벨든에 관한 것입니다. 엘렌의 조카이기도 한 벨든은 재림교회의 유명한 찬미 작곡가였습니다. 주 재림 귀한 언약을, 여러분 이 찬미 아시죠? 주 오실 때를 알지 못할지라도 주 맡기신 일을 마치고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네, 이런 주옥 같은 찬미를 작사 작곡했을 뿐 아니라 이 외에도 380곡이 넘는 찬미를 만들었답니다. 찬미가가 있다면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곳에 프랭크 벨든이 적혀져 있다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렌의 형제들 중 3명, 엘렌과 그 언니 사라와 오빠 로버트는 재림교회에 입교하여 신앙하였고 다른 3명은 감리교회에 남아서 신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동생이었던 리치만 1843년 감리교회에서 출교당한 뒤 신앙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렌은 늘 쌍둥이 동생 리치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리치는 엘렌의 권유로 장막회를 비롯하여 부흥회를 몇 번 참석하였지만 그녀의 신앙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리치의 딸이자 엘렌의 조카 에바가 어린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엘렌은 묘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들이 그곳 하늘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찾지 못할 것이다. 천사들은 어머니가 없는 갓난 아이들을 받아서 저들을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하나님께서 에바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기를. 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동생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엘렌 화이트라 할지라도 동생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리치 자신이 복음에 대하여 그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복음 그 자체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셨지만 이미 문을 닫아버린 자들에게 그 일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대하여 쉽게 열리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억지로 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쉽게 열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엔 엘렌의 러브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렌은 1846년에 제임스 화이트와 결혼합니다. 사실 남편 제임스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결혼은 마귀의 작품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와, 마귀의 작품이라니요. 전 결혼했거든요. 그런 그가 왜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1844년에 대실망을 경험한 이 둘의 생각은 재림이 시간보다 훨씬 더
나중에 올 것이며 특별한 일을 자신들이 맡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엘렌은 비전을 받아서 여러 곳을 다니며 설교를 하고 있었고 그 일을 제임스 화이트, 당시 목사였던 제임스 화이트이 같이 다녀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두 남녀가 같이 다니자 이상하게 소문이 났으며 이에 제임스가 당시 엘렌에게 이렇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엘렌, 당신이 나를 떠나서 다른 여자와 선교를 하든지 꼭 그럴 사람이 없다면 나와 결혼합시다. 별로 로맨틱하진 않죠. 하지만 그들은 선교를 위해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당시 엘렌은 한국 나이로 20살, 제임스는 26살이었습니다. 26살이라는 일찍 결혼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재림 전파를 위해 열심을 가진 것이 그들이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젊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재림기별을 선두적으로 이끌었던 이 재림교회의 초대 선교사였던 J.N. 앤드류스, 재림교회 초기 복음 사업을 이끌고 최초로 재림교회 역사를 편찬한 러프 버로우, 다니엘 그리고 계시록 해석의 기초를 잡고 리뷰 앤 헤럴드사에서 50년간 편집장을 맡은 우라이아 스미스,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림교회의 태동은 젊은이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에 순종하여 살았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교회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보기에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룩한 열정으로 뒤흔들기에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업을 진행하고 성장시키기에 전혀 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일 메신저 엘렌을 통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빛에 순종하십시오. 주어진 빛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빛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위로부터 계시가 이르러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어진 빛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아쉽게도 엘렌 화이트는 그의 권면을 조금 더 이어갑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대들 중에는 주어진 빛에 순종하는 자가 거의 없다. 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의 첫 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젊은 날 이런 일들을, 부흥의 역사를 함께 세워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80여 년 전 젊은 청년들이 재림의 기별 하나로 가슴이 뛰어 그들의 젊음을 바쳤듯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게 가슴 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하늘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빛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빛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저희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여러 미디어에서 벗어나 또한 물질 만능주의로 이끌어가는 투기성 주식에서 벗어나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호남의 재림 청년들의 마음을 또 동일하게 뛰게 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